말씀으로 목양을 받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이민 2세들을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왜 바나나라고 부를까요? 겉은 황인종 노란색인데 속은 미국 사람처럼 하얗다. 그래서 바나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민 2세들이 지들 유리할 대로 어떤 때는 미국 사람으로 어떤 때는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간섭을 하고 그들의 삶에 한국식으로 참견하려고 그러면 미국식 사고로 부모들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고 부모들이 참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국 사람처럼 차갑게 행동을 하다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나 물질적인 유산을 받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한국 아이로 변화가 돼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한국식 부모답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일날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일주일 동안에는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올 때만 구별된 모습인 것 같고 세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보여지는 것이죠. 언젠가 가수 조영남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어머니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셨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언제나 소세대에 이렇게 주걱으로 꿀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은 십자가를 지는 고생 같다. 이러면서 만드는데 자기는 어릴 때 꿀은 다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대요.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꿀이었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였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가짜 꿀을 만들어서 그게 자기는 원래 꿀은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픈 이야기라 그럽니다. 우픈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가짜 꿀 만드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고 신앙생활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모습이나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나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과는 신은 어떤 지역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의 신을 잘 섬겨야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여호와도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의 신들도 같이 받아들여서 그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흡수가 된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20년 동안
지금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성소가 있는 실로로 언약궤를 모셔가지 못하고 벳세메스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까? 두 지역은 벳세메스나 기럇 여아림이나 다 이스라엘 영토지만 거기는 블레셋 지역과 접경 지역으로서 블레셋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곳에 블레셋 수비대를 두고 영토만 이스라엘 영토지만 실제적으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혹여라도 언약궤를 돌려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질까 봐 결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들에게 돌려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지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 지방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 7달이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방치해놨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다가 방치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질 않고 재앙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언약궤를 결국에는 돌려보내주게 되죠. 그러나 돌려주긴 하지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 언약궤가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통치 영역을 미칠 수 있는 이스라엘 영토지만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언제나 감시할 수 있는 땅에다가 언약궤를 두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고 그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것도 아니고 안 모신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굴한 세월을 20년이나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전략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물이 점점 불어나서 엄청난 생명수 강물을 흐르죠. 강물이 되죠. 그래서 유대 광야도 살려내고 사이도 살려냅니다. 이제 12월에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예루살렘부터 여리고 사이까지 이 연결된 엄청난 광야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광야예요.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그 메마른 광야를 놀랍게 살려냅니다. 그곳에 나무가 생겨나고 그 강물에 물고기가 생겨나서 어부들이 모여들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광야에 마을들이 생겨나고 죽은 바다 사이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생명수 강물이 그렇게 광야도 살리고 사이도 살리는데 절대로 변화 못 시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펄과 갯벌입니다. 에스겔서 46장 9절로 12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야도 살아나고 사이도 살아나는데 진펄과 갯벌은 못 살아난대요. 진펄과 갯벌이 뭐예요? 갯벌,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신자들로 변화가 되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차지도
덮지도 않은 상태로 진펄과 개펄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은 거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진펄과 개펄로 만드는 게 그의 목적인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못 받고 교회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져도 비판적 시각으로 놀고들 있네. 우리는 언제 그런 적 없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사경에 대해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펄과 개펄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바로의 출애굽 방해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죄를 떠나지 말고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허락해 줄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사랑하며 죄에 눌러 앉아서 교회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전혀 예배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계속 재앙이 따르니까 두 번째 제안을 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모세가 3일 길쯤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3일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온전히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너희들이 무슨 광신자냐? 뭘 세상을 그렇게 딱 끊을 필요가 있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절하니까 세 번째 무슨 제안을 합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좋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너만 하고 전도하지 말고 영향력 끼치지 말고 네 가족 전도하지 말고 너만 그러면 잘 믿어라. 그것도 거절하니까 어때요?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좋다. 그러면 사람만 가고 양과 소는 남겨놔라. 양과 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영광을 돌릴 예물들 아닙니까?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가야 되니까. 너무 헌신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 사탄의 회유책에 넘어가서 나 건들지 마세요. 예배만 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왜 몸된 교회 지체로 불렀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 자기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역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위주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로의 전략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략이었고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략에 속아서 20년 동안이나 변화나 성장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왔던 그 외로운 광야와 같은 그 어둡던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배고픔이 생겨나고 참된 부흥과 회복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신 섬기듯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지난날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영적인 열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갈망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걔가 기럇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살았던 그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는 애통하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의 세월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 쏟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따랐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될 때는 언제 소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소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들과 종주권적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평화롭게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적 의무를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소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새롭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 광야 2세대들과 새롭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언약한 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음 세대들을 소집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언약적 결단을 다시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언약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언약적 관계. 우리가 언약적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평안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인 용어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양을 냈다는 거예요. 목양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언약적 의무를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말씀이 희귀하던 때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고 영적인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던 때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고통을 당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수치스러운 삶을 신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들을 말씀으로 목양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진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보면 사무엘의 일평생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강조해 주죠.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집중했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일평생 사무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목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장로는 2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 두 번째는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누구냐?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원래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는 설교와 성경 공부, 성례 집전을 주 사역으로 감당하도록 총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는 누구예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당하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제일 되는 사역, 우리 총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제일 되는 사역은 말씀을 먹이는 목양 사역입니다. 이 일에 목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구경하면서 모든 교회 사역은 목사님이 다 하십시오. 잘못된 생각이.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좋겠어요. 성경책만 펼치면 말씀이 쏟아지니까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책만 펼치면 자동으로 설교가 쏟아집니까? 어떤 목사님이든지 한번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설교 한 편을 내어놓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진리는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진리인지 풀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간단한 진리죠. 그러나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뭔지, 왜 죽음이 왔는지, 그 죽음이 어떻게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으로 나눠지는지,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 사역이 얼마나 부담됐는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도했던 그 사도들마저도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성경 가지고 연구 안 한다고 어디 가서 설교 못 하겠습니까?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가끔 일과가 바쁜 날은 늦은 밤 시간까지 다음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먼저 들어가면서 그럽니다. 여보, 대충 하고 빨리 자. 뭘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그럼 제가 슬픈 얼굴로 제 아내를 보고 그럽니다. 여보, 어떻게 설교를 대충 하냐? 지금이야 그래도 새벽 예배 인원이 좀 늘었는데요. 제가 처음 막 부임했을 때는 진짜 힘들게 준비해서 새벽에 나왔는데 할머니 권사님 2분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또 기도 잘 안 들리시는지 설교를 안 들어요. 그냥 성경책을 읽고 계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냥 대충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일신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먹이고 이 말씀 안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가장 마음을 쏟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하는 사역이 이것입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보면 인민군 장교가 동막골 촌장의 리더십에 감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저 많은 백성들을 탁월하게 인도하는지 그 타고난 용도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요. 그랬더니 저 촌장이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뭘 많이 먹여야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많이 먹여야지 뭐. 자신의 리더십은 백성들을 잘 먹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먹여야 하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목양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적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언약적 의무를 다하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에베네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에베네셀은 수치의 장소였고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이 에베네셀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실패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승리의 간증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않겠다라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더니, 목양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20년 동안이나 수치스럽게 우리를 찍어 누르고 패배한 삶을 살게 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20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빼앗기고 눌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기업의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마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복들을 빼앗겨버리고 영적으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에베네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권리들을 되찾고 권세를 되찾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약속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 빼앗기고 삽니까? 왜 그 기쁨을 모르고 사십니까? 왜 그 영광을 못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씀의 목양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내가 왜 진작 이것을 모르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모르고 살았는가? 지나왔던 그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 그것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목양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간증과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터져나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